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두 번째 시간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페르시아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선한 분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지만 계속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그분이 선하신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정복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쭉 하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 맞는가? 그분은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과 같은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과 같이 느끼는 그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놀라운 그 뜻을 이루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페르시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부터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고레스가 등장하기 한 150여 년 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죠. 자, 이 고레스는 먼저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정복하러 가냐 하면 리디아를 정복하러 갑니다. 자, 리디아는 굉장히 부자 나라였어요. 금이 생산됐고 중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를 쌓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이 고레스가 리디아를 정복하고 리디아의 왕인 크로이소스 왕을 죽이기 위해서 화형시켜서 죽이기 위해서 장작더미 위에 이 크로이소스 왕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고 이제 죽이기 직전이었는데 크로이소스 왕이 장작더미 위에서 뭔가 죽기 전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고레스는 도대체 크로이소스 왕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봐라! 저 크로이소스 왕을 저 장작더미에서 내려보거라! 그런데 이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크로이소스 왕을 장작더미에서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쏴! 비가 쏟아지면서 그 타올랐던 불이 순식간에 꺼져버렸습니다. 고레스는 그 장작더미 위에서 크로이소스 왕을 내렸어요. 그리고 크로이소스 왕에게 물었죠. 당신 이 장작더미 위에서 죽기 전에 그렇게 중얼거렸던 말이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크로이소스 왕이 그리스 철학자로부터 들었던 철학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죠. 어, 고레스가 리디아를 정복하면서 얻게 된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를 얻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 페르시아는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니었는데 리디아를 정복하면서 동방의 부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이 크로이소스 왕을 통해서 그리스의 철학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 철학을 접하면서 굉장히 사람이 젠틀하고 그리고 관용 정책을 펴게 되었던 것이죠. 자, 리디아를 정복한 이 고레스 왕은 그 다음으로 어디를 정복하러 가냐 하면 바벨론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러 갔을 때 바벨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하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전국에 있는 이 귀족이나 그리고 장군들을 바벨론 성 안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던 거죠. 자, 부어 마셔 하면서 술을 마시고 술이 이제 거하게 취하게 됐을 때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금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자기 신들 자랑을 하는 겁니다. 고대 세계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이 나라가 섬기는 신과 저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나라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이 저 나라가 믿는 신을 이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나라의 신상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신을 포로로 끌고 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신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상이 없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상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신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금그릇들, 기물들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그때 가지고 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금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자기 신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자기 신들 자랑하면서 술을 부어 마시고 있는 바로 그때 벽에서 손이 하나 쑥 나오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너 내가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 함량 미달이야. 너 오늘 끝이야. 그리고 바벨론도 오늘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고 안에 손이 쑥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를 쓰고 있었을 때 밖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바벨론 성 앞에 와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정복하려고 병사들을 다 이끌고 왔는데 바벨론 성 앞에 딱 서니까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성벽이 너무 높아요. 높아도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 성벽이 14m, 그리고 성의 두께가 7m. 그래서 성 꼭대기에 네 마리 말이 끄는 이 전차, 마차가 이쪽에서 하나가 오고 저쪽에서 하나가 와서 서로 멈추지 않고 두 마차가 서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그렇게 두꺼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하나만 있었냐? 아닙니다. 이 성벽을 넘어가고 나면 그 안에 또 성벽이 또 있는 거예요. 14m, 7m. 이렇게 두껍고 높은 성벽이 이중으로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내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성벽이 또 있고 그 안에 성이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성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고 성벽도 너무 높은 거죠. 성벽만 있었냐? 고대 전쟁을 하면 성벽을 부시기도 하고 사다리를 그 성벽에다가 놔두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 성에는 성벽 앞에다가 해자를 만듭니다.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가 이 해자의 너비가 10m, 굉장히 멀죠. 그리고 깊이가 3m 되는 물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수도 없고 성벽을 부시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와, 고레스가 바벨론 성 정복하겠다고 이제 이 병사들을 다 이끌고 장군들을 이끌고 딱 왔는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바벨론 성을 어떻게 정복하지? 그래서 정복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 바벨론 성을 뺑뺑 돌고 있다가 어떤 한 구멍을 봤어요.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오물이 나오는 구멍이었죠. 고레스는 그 구멍을 보자마자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구바로 장군을 쳐다보죠. 그리고 머리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구바로 장군부터 해가지고 병사들이 그 오물들이 나오는 그 구멍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술을 막 거하게 마시고 술에 취해서 다 널브러져 있는데 그 구멍으로 이 페르시아의 병사 한 명, 한 명, 한 명 새벽이 됐을 때쯤이면 이 페르시아의 군사들이 다 바벨론 성 안에 들어간 거예요. 새벽이 돼서 바벨론의 병사들이 다 술에 취해서 다 쓰러져 있는데 이제 그때 이미 페르시아의 군사들은 성 안에 들어와서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다 찔러버리고 하루아침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 성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이것이 세계사 속에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크고 견고한 성인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어떻게 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무너지는 이 이야기들이, 이 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해 준 것도 하나의 설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설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정설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바벨론의 왕은 나보니두스 왕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죠. 이 나보니두스가 원래 벨사살의 바벨론의 왕인데요.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원래 나보니두스는 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원래 바벨론은 마르둑을 정통적으로 숭배했는데 나보니두스 왕은 달신 광신자예요. 그래서 이 달신을 섬기기 위해서 홀로 광야에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홀로 이제 달신을 숭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는 자기 아들 이 벨사살 왕한테 다 맡겨놓고요. 그러니까 신년 행사하는데 마르둑에게 이제 큰 제사를 할 때도 나보니두스 왕이 오지도 않지요. 정치는 제대로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백성들의 이 불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고레스는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대상로들을 정복하면서 이 상업하기가 무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지죠. 나보니두스는 정치에 관심도 없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믿는 그런 이 신도, 이 마르둑 신도 섬기지 않죠. 그러니까 이 귀족들 그리고 나보니두스 이제 귀족들과 그리고 이 이제 상인들, 백성들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레스는 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피지배민들에게 굉장히 관용 정책을 펴고 살기 좋게 해주고 너 마음껏 너 나라 신을 섬겨도 돼. 너가 원래 살던 나라에 가서 살아도 돼. 그러면서 굉장히 관용 정책을 펴주는 거예요. 살기 좋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다른 나라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고레스한테 지배를 받는데 그 전에 우리 왕한테 지배받을 때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백성들이 그걸 이렇게 쳐다보는데 지금 우리 나보니두스 벨사살 왕한테 다스림을 받을 때보다 저 고레스한테 점령당해갖고 고레스한테 다스림을 받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레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고 이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레스 와라, 우리가 성문 열어주겠다, 이렇게 이미 그 안에서 물밑 작업이 다 이루어지고 고레스가 군사들을 이끌고 왔을 때 안에서 백성들이, 귀족들이 바벨론 성문을 열어줬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하면서 이 바벨론을 정복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벨론의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하루아침에 정복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을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 오늘 끝이야, 바벨론도 끝이야,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질 거야 라고 했던 바로 그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관용 정책에 의해서 이제 이 바벨론에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 나라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너네 나라로 돌아가도 돼, 이제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너네 신 마음껏 섬겨도 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에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로 많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사실은 많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는 힘들었어요. 고난당했어요. 하지만 이제 처음에 끌려왔을 때 다니엘이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끌려와서 얼마 있다가 금방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끌려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이 바벨론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 지도력 아래,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의 이 지도력 안에 이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 민족들이 굉장히 보호를 받으면서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벼슬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돈도 마음껏 벌면서 굉장히 부자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한 70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무너졌고 성도 무너졌고 집도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굉장히 편하게 잘 살아요. 집만 나가면 이마트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승용차 타면서 잘 살 수 있는데, 폐허가 되어 있는 자기 고향에 누가 가서 살고 싶겠어요. 거기에 가면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유다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잘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마음이 부어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부어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보라색 선이 이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했던 선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이요, 나도 성전 짓는 거 동참할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하는 동참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냐면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방신들도 겸하여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성전 짓는 것에 이방인들이 함께 동참해서 성전을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이 성전 짓는 것을 이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을 성전 짓는데 함께 동참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 돼. 너희들은 성전 짓는 것에 동참할 수 없어. 이방신을 섬기는 너희들은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 못 짓게 하면 너네도 못 지어 라고 하면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한테 조서를 막 올려서 쟤네들이 이상한 짓 해. 쟤네들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조서를 올려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만들죠. 자, 고레스가 죽고 캄비세스가 왕이 되고요. 캄비세스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왕권에 뭔가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동생 스멜디스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캄비세스가 이루었던 가장 큰 업적은 이집트를 정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생 제거하고 나서 이제 이집트로 쭉 내려가서 이집트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정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집트 원정을 떠난 사이에 이 페르시아 궁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 왕궁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캄비세스가 죽인 스멜디스의 환생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좀 비슷하게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환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 소식을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제 이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있었던 캄비세스가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놈을 내가 가가지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들고 있던 칼을 칼집에 딱 꽂는 그 순간에 칼집에 못 꽂고 허벅지에 꽂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났는데요. 여러분 파상풍 조심해야 됩니다. 이 캄비세스가 파상풍으로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캄비세스의 부하였던 이 장군이었던 다리오가 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가우마타를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제압하는데요. 이 그림에 보면 이 키 큰 사람 아주 키가 크고 머리도 크죠. 이 키 큰 사람이 다리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이 발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가우마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오가 반란을 제압하게 되고요. 고레스의 혈통이 아니었던 다리오가 왕이 되니까 제국 전체에서 이때가 반란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구나 해갖고 제국 전체에서 민족들이 반란을 막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한참 반란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반란을 제압한다고 정신없을 그때에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나옵니다.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을 하는데 지금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성전을 다시 지으면 그 전에 있었던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전에 어떤 영광이 있었죠? 모세의 성막에는 구름같이 눈에 보이는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때는요.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제사장들이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막 쓰러질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근데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지금 성전을 지으면 그 전에 있었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금은 보화가 몰려올 겁니다. 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됩니까? 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가 굉장히 성전을 짓기에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학개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성전만 지었던 게 아니라 성벽까지 함께 지었는데 성전과 성벽을 지으면 이때 이 다리오 왕은 어떻게 오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국 전체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전과 성벽을 짓고 있으면 이거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충분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이 시점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얘기를 했고 백성들은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던 그 세력들 있잖아요. 사마리아인들 그 세력들 다시 반대 세력들이 다시 와서 너네들 뭐 하는 거야? 너네들 이거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 왕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래서 왕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다.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있습니다. 저들은 뭐 이게 고레스 왕이 시킨 일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하는데 뭐 그랬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자들은 이 다리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당연히 성전 짓는 것을 못하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한테 딱 귀에 딱 들어와서 딱 박힌 얘기가 뭐냐 하면 고레스가 이 일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귀에 와서 딱 박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했냐면 고레스가 아니죠. 다리오 왕은 자기가 고레스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유일한 그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컴플렉스였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혈통으로는 고레스의 혈통이 될 수는 없는데 백성들이 여전히 고레스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고레스를 존경하는 백성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혈통적으로 나는 고레스의 혈통은 아니지만 난 고레스가 이렇게 쭉 행해왔던 그 정책을 이어가는 것으로 이제 이 정통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가 했던 거 그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벽 짓는 것을 고레스가 허락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당장 이 고레스가 정말로 그런 조서를 내렸는지 찾아봐. 그래서 찾아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고레스의 조서가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했던 고레스의 조서가 있는 거예요. 오? 고레스가 허락했던 일이야? 그럼 당연히 해야지. 자,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성전 짓는 거 방해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는 성전 짓는 거, 성벽 짓는 거, 이 페르시아 에서 지원할 거야. 돈 대주고 이게 재정 대주고 사람 보내줘서 성전 짓는 거 도와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오래 짓고 있던 성전이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지원 안에 이제 빵빵한 지원 안에 이제 성전이 완성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어요. 다리오 왕의 의심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그리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굉장히 위험한 그 순간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복이 되어서 오히려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완공했던 이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학개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영광이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임하지는 않은 거예요. 모세의 장막에 성막에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모세의 그 성막의 제단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제사를 드릴 때, 그 다음 제사를 드릴 때 그 불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등불도 다 이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웠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모든 불은 처음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서 또 첫 예배를 드릴 때 모세의 성막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했던 의무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 이번에도 스룹바벨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기대했는데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성경에는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모세의 성막 때도 있고 솔로몬 성전 때도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 때는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스룹바벨 성전 때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스룹바벨 성전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보고 싶었던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란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걸 그걸 보면서 이 이사야 61장에 열방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때가 지금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이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성전을 다시 지으면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온 열방을 그렇게 다스리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질 줄 알았던 페르시아, 이 다리오 왕의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다 제압해버리고 반란만 제압했던 게 아니라 나라를 엄청 넓힙니다. 땅을 엄청 넓혀서 어디까지 넓히냐면 인도에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없었던 이 지구상에 없었던 가장 큰 대제국을 다리우스 왕이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만 그렇게 넓혔던 게 아니라 영토만 그렇게 확장했던 게 아니라 이 행정구역을 굉장히 잘 나눠서 정치도 잘하고요. 우편제도도 만들고요. 법률도 개혁하고요. 화폐 제도를 만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상업적으로 굉장히 잘 살게 되고요. 홍해 무역을 확장하게 되고요. 왕도를 건설하고 길을 만들고 그리고 운하를 건설하고 페르세폴리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그런 궁전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살기 좋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분명히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나라 때가 오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불도 임하지 않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의 전성기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망은 영적 무관심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아무 소용없어.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사랑합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라고 말라기서에서 얘기합니다. 말라기서가 바로 이때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11조 드리지 않아요. 11조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일을 놓고 다 레위인들이 직업을 구하고 밭에서 일하고 들에서 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없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갖은 악을 행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 착취하고 폭력을 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다리우스 왕이 죽고 그 다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됩니다. 원래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 왕인데요.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유대인들이 붙여준 이렇게 별명 같은 겁니다. 골칫거리 왕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요. 아하수에로가 이제 이 다리우스 왕 다음에 왕이 됐는데 다리우스가 전쟁할 때마다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다리우스가 딱 실패한 전쟁이 있는데 어느 나라하고 전쟁할 때였냐면 바로 그리스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자, 이 다리우스가 그리스를 너무 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배 300척에 태워서 그리스 원정을 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배 300척이 다 파손하게 되고요. 그중에 2만 명 중에 1,000명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다시 퇴각하게 됩니다. 자, 다시 다리우스 왕이 준비를 해서 다시 2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서 그리스로 원정을 갑니다. 이번에는 그리스의 마라톤 평야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스인들은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이제 망했다. 저 2만 명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리스는 하나의 나라로 되어 있던 게 아니라 도시국가, 폴리스, 여러 개의 폴리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국가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국가들 서로 간에 서로 연합을 잘 안 했어요. 그리스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자기 잘난 맛에 막 살고 그래요. 그래서 남을 잘 인정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이 다리오 왕이 대군을 이끌고 2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마라톤 평야에 도착했는데 그리스에서 병사들을 막 군대를 모았는데 10,000명을 모았습니다. 근데 서로 연합을 잘 안 해요. 이 장군, 대장군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대장군 하나도 못 뽑는 거예요. 아테네 쪽에서는 저 스파르타의 장군이 장군하면 대장군을 하면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스파르타 쪽에서는 저 아테네의 장군이 대장군하면 우리 스파르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러면서 싸우니까 대장군 하나를 뽑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일주일씩 대장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아테네가 대장군하고 이번 한 주는 스파르타가 대장군하고 이번 한 주는 저기 다른 도시 국가가 대장군하고 이러면서 대장군을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전쟁이 되겠냐 이렇게 대장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들도 너무 조마조마한 거죠. 병사도 이 페르시아에 비해서 10,000명이나 반밖에 안 되죠. 서로 연합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될 전쟁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막상 붙었어요. 근데 그리스인들이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할 때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 그때 대장군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분명히 페르시아가 이길 줄 알았던 그 싸움이었는데 누가 이겨요? 그리스가 이기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질 줄 알았는데 그리스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병사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이 그리스 우리 백성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알려줘야지. 그래서 42.195km를 쉬지 않고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가 이겼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가 생겨나게 된 거죠. 어쨌든 다리오 왕은 그리스를 너무너무 정복하고 싶었는데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아수에로 왕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천천지 한이 되는 게 있다. 저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한 거다. 너는 꼭 그리스를 정복하거라. 그러면서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았잖아요. 이 그리스를 정복해야 된다는 거. 원래 아수에로 왕은 놀기 좋아하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게 술과 가물을 좋아하는, 놀기 좋아하는 이런 왕이었어요. 전쟁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 그리스를 정복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2만 명 가지고 전쟁에 실패했으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만들어야지. 아버지가 나라를 엄청 넓혀놨잖아요. 인도에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국에 있는 민족들, 저 인도에서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민족들을 싸그리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몇 명을 모았냐?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200만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헤로도투스가 좀 뻥이 좀 셉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전 세계 인구를 생각해 봤을 때 200만 명은 사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한 7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70만 명도 너무 많은 숫자긴 해요. 어떤 사람은 30만 명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200만이었는지 70만이었는지 30만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대군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가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아섰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스파르타의 300용사들이었습니다. 이 스파르타 300용사들이 그리스의 이 아수에로의 대군을 막아서는데요. 평야에서 싸우면 이 소수가 그 대군을 막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에서 딱 이 협곡에서 싸우면 이 길만 딱 막아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협곡에서 이 300명의 용사들이 딱 페르시아의 대군을 딱 막아선 거죠. 아수에로가 이 300명의 군사들을 딱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를 막겠다고 나온 거야? 야, 저것들 쓸어버려. 그래서 아수에로는 그냥 먼지만 살짝 날리고 끝날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딱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냈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전멸한 거예요. 이것들 봐라. 안 되겠네. 야, 한 군단 다 보내버려. 그래서 군단을 보냅니다. 한 군단 전체를 보냈는데 어떻게 돼요? 한 군단 전체가 전멸합니다. 이 300명한테. 그때부터 아하수에로가 살짝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끝내자. 그래서 아하수에로한테 있었던 최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싸움 진짜 잘하는 놈들, 등치 큰 놈들, 정말 이렇게 용사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용병들 말고 진짜 싸움 잘하는, 이게 농사 짓고 막 이러던 사람들 끌어온 그런 남자들 말고 태어나면서부터 용사로 훈련받았던 그런 싸움 진짜 잘하는 사람들, 불사조, 그래서 임모탈이라고 불사조 부대를 보냅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끝났어. 이게 스파르타 300 용사들,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어. 그래서 딱 보냈는데 어떻게 돼요? 이 불사조 부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이때부터 이 아하수에로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왜 이 300용사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지? 근데 그때 이 그리스의 배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가 아하수에로한테 찾아가요. 이 300용사들이 아무리 버티고 있어도 언젠가는 이 페르시아의 대군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배신자가 아하수에로를 찾아가 가지고 제가 비밀 통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이 그리스의 이 스파르타의 300용사들을 다 포위할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릴 테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 한 자리 하게 해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에 아주 깜깜할 때 이 배신자를 따라서 이 페르시아의 이 아하수에로 대군이 쫙 그 길을 따라서 이 그리스의 300용사를 다 포위하게 된 거죠. 해가 뜨고 딱 봤더니 이 300용사들이 이 페르시아의 대군한테 완전히 포위되게 된 거예요. 이제 죽게 됐구나.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사실은 300용사 말고도 그리스의 오합지졸이 이렇게 같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합지졸 농사하다가 온 사람, 뭐 이렇게 양치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돌려보냅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는 우리 스파르타의 300용사만 죽겠습니다. 나머지 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스파르타 300용사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웁니다. 너무너무 용감하게 싸웠어요. 마지막까지 막 싸우다가 칼을 놓쳐요. 그러면 맨주먹으로도 막 싸우는 거예요. 맨주먹으로 싸우다가 팔이 잘려요. 한쪽 팔이 잘리면 이쪽 팔로 막 싸우고 왼쪽 팔까지 잘리면 이제 이빨로까지 앙앙앙 이렇게 하면서 이빨로까지 싸웁니다. 너무너무 용맹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레오니다스 왕이 그렇게 용맹하게 싸우고 있는 자기 병사들을 보면서 한 병사를 부릅니다. 너는 우리 형제에게 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가서 우리가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얘기해줘라. 안 됩니다. 저는 왕과 함께 여기서 죽겠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으면 누가 우리가 이렇게 용맹하게 싸운 얘기를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겠냐. 너는 가서 우리가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얘기해줘라. 그래도 어서 가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가가지고 이 그리스 사람들한테 이 스파르타 사람들한테 그리스 사람들한테 이 스파르타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합하지 않았던 그리스 사람들이 이 스파르타 용사들의 이 용맹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로 연합되게 되는 거죠. 스파르타 용사들이 이 아하수에로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다 전멸당하고 아하수에로 군대가 쳐서 아테네까지 다 먹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불지르고 아테네까지 다 이제 먹었는데 이제 이 스파르타 용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하나가 된 그리스가 이제는 아하수에로 군대를 치는 거예요. 살라미스의 해전에서 아하수에로 군대를 쳐가지고 대패를 시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를 먹을 줄 알았었는데 아하수에로가 또 이 그리스한테 대패를 당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정말 오래 준비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180일간의 잔치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군대를 모으고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그 출정식을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너 그리스 끝났어 하면서 엄청 준비를 해서 갔는데 진 거예요. 대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아하수에로가 성격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성격도 안 좋은데 이게 기분까지 나쁘고 속상하기까지 하니까 히스테리를 막 부려요. 옆에 있는 신하들한테 너 일 있다 그래? 빵! 맨날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당하는 거예요. 너 내가 하는 거 했어 안 했어? 일 안 했어? 옆에 있던 잿더리를 확 집어던져서 맨날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막 당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신하가 집에 왔는데 여보 얼굴이 왜 그래? 또 아하수에로 왕이 잿더리 집어던졌어? 이러면서 신하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막 히스테리를 부리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최고 귀족, 최고 지도자 7명이 모였어요. 이 7명이 페르시아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최고 지도자 7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하수에로 왕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 나 어제도 나 잿더리 마셨잖아.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좀 대책을 좀 세워보자. 왕을 좀 기쁘게 하고 히스테리 좀 안 부리게 할 수 없을까? 얼마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와스티 왕비를 폐위시켰으니까 왕비를 구해주자. 그래, 그 좋은 생각이다. 자, 원래 페르시아의 왕비는 이 7명의 가문에서 이 최고 귀족 7가문에서만 이 왕비를 뽑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너네 가문에 여기 결혼을 할 만한 처자 있어? 있어. 그 처자 예뻐? 아수르 왕이 그 처자랑 결혼하면 막 좋아하겠어? 아니, 예쁘진 않아. 야, 너는 있어? 있어. 예뻐? 예쁘진 않은데? 야, 예쁘지 않으면 말하지 마. 야, 너는? 난 말 안 할래. 이러면서 예쁜 처자가 없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기쁘게 할 만한 그런 처자가 없는 거죠. 어떡하지? 이 최고 가문의 귀족 7명이 모여가지고 최고 지도자 7명이 모여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야, 우리 이번만은 우리 가문에서 왕비를 뽑지 말고 미인 대회를 하자. 이 최고 지도자 7명이 얼마나 아하수에로한테 막 당하고 막 히스테리 부리는 걸 당하고 그랬으면 법까지 바꾸겠습니까? 페르시아는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법까지 바꾸면서 예외를 두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페르시아의 왕비를 뽑을 때 미인 대회를 해서 뽑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엄청 기쁘게 해주자. 그래서 미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추리고 얼마나 예쁜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래서 추리고 한 이제 100여 명 추려가지고 자, 왕이시여 이제는 왕이 직접 보시고 뽑으시죠. 그러니까 왕이 딱 보는데 우와, 다 너무 예쁜 거예요. 우와, 코피 막 우와, 너무 이쁘다. 그래서 왕의 입이 막 귀에까지 걸리는 거죠. 법률 지도자 7명들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예쁜 그 왕비 후보들 중에서 한 명 눈에 확 들어오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만 컬러고 주변이 막 흑백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은 누구지? 이 아하수에로의 눈에 마음에 확 들어오는 그런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게 누구였을까요? 에스더였습니다. 이래서 미인 대회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되었던 거죠. 사실 다 예쁜 사람만 뽑아놨으니까 얼마나 다 예뻤겠습니까? 근데 그때 에스더가 그렇게 예뻐 보였던 건 하나님의 역사였겠죠. 하나님이 주변은 다 흑백 처리하시고 에스더만 컬러 처리해가지고 막이 아하수에로 마음을 막 두근두근 막 거리게 해가지고 에스더를 뽑게 만들어 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쑥 들어오셔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졌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히스테리를 부려가지고 법률 이 지도자, 최고 지도자 7명이 모여서 이런 결정, 되도 않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에스더가 도저히 왕비로 뽑힐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미인 대회,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 넓은데 인도에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해가지고 민족마다 예쁜 사람 다 뽑았는데 얼마나 예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 전체가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위기 가운데서도 에스더를 왕비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 짓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기는 언제 사랑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인들 결혼하고 그리고 가진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살아계셔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 신경도 안 써. 우리도 이제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살 거야. 순종 안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얘기해 주자.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2차 포로 귀환을 누가 이끌어요? 에스라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자, 우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킵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떠나가는데 우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얘기해줘서 그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합시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2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할 때 예루살렘의 부흥을 이끌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있어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했던 것 3가지가 뭐냐면 말씀을 첫 번째로 연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미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어요. 더 이상 막 연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갔던 거죠. 이 말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가치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가치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다시 한번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의 우선권을 두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다시 그것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구한 것을, 내가 묵상한 것을 바로 가르치면요, 말씀에 힘이 없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진짜 말씀에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에스라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깨달았던 그 말씀 그대로 살기 시작했던 거죠. 저에게 대학 다닐 때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던 형이 있었어요. 목자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장학금을 받아서 그 장학금을 등록금이 채워지지 않은 다른 친구에게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놀라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저도 그 형처럼 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줬던 형. 돈을 200만 원을 모았어요.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200만 원을 모았는데 그 모은 돈을 후배들이 전도여행 간다고 다 나눠주는 걸 봤어요. 그 형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 형이 저에게 너 가진 거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 삶이 너무너무 멋져 보여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너무 가난해서 대학 등록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 모았던 100만 원을 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100만 원을 주는 걸 봤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순종하면서 살기 시작할 때 그게 정말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나냐 하면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 걸 그냥 가르치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선권을 두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그 내가 살았던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의 포로 귀환이 있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 페르시아의 역사하고도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페르시아의 이 에스라 2차 포로 기한이 있기 전에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예루살렘은 여기 있었고 그 밑에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저 위에 있고요. 자, 이집트의 반란이 일어나면 이 반란을 중간에서 이렇게 막아줄 곳이 필요한 거죠.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중간에 예루살렘 정도가 이제 강력하게 이 공동체가 서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기한 하겠다고 내려갈 때 아닥사스다 왕이 내려가라, 얼마든지 내려가라.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이 공동체가 강력하게 서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집트 반란이 일어나서 아닥사스 왕이 그 다음에 메가비주스 장군을 보내서 이집트 반란을 제압합니다. 메가비주스 장군이 이집트 반란을 제압하고 나서 이제 막 이 장수들이 싸우다 보면 이게 상대방 적군 장수지만 너무 멋져요. 적군 장수가. 그러면 싸우다가 이겨도 그 장수를 야, 내가 너 살려줄게.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군 장수랑 친구가 되고 내가 너 살려줄게. 그래서 포로로 잡아서 가요. 내가 왕한테 부탁하면 너희들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포로로 잡아서 갔는데 막상 페르시아로 포로로 잡아갔더니 이 포로들을 다 말뚝형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이 메가비주스 장군이 돌아버려요. 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이제 페르시아 배반할래.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메가비주스 장군이 원래 페르시아의 장군인데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반란을 준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내 장군이 지금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의 반란을 주동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또 한 사람이 울상이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옆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지금 성벽이 무너져가지고요. 그래? 어떻게 해줄까? 제가 성벽 재건하러 가도 될까요? 그래 그래 얼른 가라. 순망치 않.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요? 지금 이집트의 메가비주스 장군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이 더 견고하게 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간다고 했을 때 아닥사스다가 흔쾌히 또 느헤미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성벽이 재건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페르시아의 역사를 쭉 봤는데요. 페르시아 역사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 참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에스더 때는 민족 전체가 말살할 위기 가운데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 쑥 들어오셔서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의 사건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는 언제 도와줬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도 보호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옆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잘 보여지지 않는 상황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가장 선한 뜻 가장 좋은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지구를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년, 우리 또 다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형제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뒤죽박죽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뜻대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 여러분 삶에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그 계획들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선한 분이 맞는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들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시고,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고, 여전히 내 삶을 향해서 최고의 계획,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지구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